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나이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만큼의 자손들을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 같이 불가능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결단하며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친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갈 길을 모르는 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다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저희 중고등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약하고 어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금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직 험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겠다고 소망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
응원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있는 날씨에도 하나님 믿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곧 있으면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중간고사 준비를 할 때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하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지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그런 종교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렇게 이런 종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잡으면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3대 종교를 방금 말씀드린 이 종교를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제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부족하고요, 늘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자,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제 좀 안 좋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씨에서 나온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계를 따르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에는 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연약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뒤에 있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죠.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기적인 일들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맸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떤 특별한 살인 기술을 707 투수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살인 병기가 되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골이 장대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여러분만한 그런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윗 뒤에 있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지만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큼지막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엄청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교만이 생긴 자들은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결국에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딱 한 명, 무미보셋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거였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뭐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린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뒤돌아서거나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또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뼈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말씀은요, 내가 순종할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이리저리 찢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시 붙이고 오려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요,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삶에서 내 계획과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문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이름의 글자 수의 뜻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의 차이일까요?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거죠. 누군가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많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많은 이들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왔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나는 만사에 형통하겠지,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바쳤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지. 혹여나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면 여러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서 행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에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향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뜻과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한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며 그렇게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수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 또 주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전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바치고